기독교의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무호성과 축자양감설이며 또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말씀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만 해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이 절대라는 말은 성경 해석이 절대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절대라고 해놓고서 해석을 잘못해 놓으면은 그는 성경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맹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아예 처음 시작부터 성경이 절대라는 건 맞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라는 것은 해석이 절대라는 얘기지, 뭐 절대라고 해놓고서는 몇 번 읽었느냐, 무슨 뭐 필사했느냐,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랬어요. 근데 해석의 문제가 절대라는 것은 분별이 문제다. 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르도 우러도 치우치지 마라. 이런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사람이 그 실제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실제로 알고 그런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사람 못 봤어요. 참 분별력에 심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분별이 절대인 것으로 계시하는 것은 원죄가 증거하듯이 인간은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건 살았으나 산 사람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분별력의 절대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미나에서 분별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의 범위다. 그러고서 정경의 범위론을 정립해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지금까지 계시한 것에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이럴 정도로 정경의 범위는 절대다. 이게 캐논이다. 자이기 때문에 더해도 그건 안 되고 빼도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지옥 간다. 그럴 정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필요 충분한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게 완전 계시다.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근본 문제는 유대교는 신약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다. 천주교에도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외경 9권이 더 들어온 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지금 성경 갖고 있으면 다 되느냐? 교리를 첨가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미나 하면서 제가 그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실제적인 신학은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이 이렇게 계시가 완성됐고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간다. 그 말은 우선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것은 천국구원이라는 게 천국구원. 아시겠습니까? 세상구원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도 지옥 가고 더해도 지옥 간다. 그 말은 성경은 어디를 해석하든 천국구원론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해도 빼도 지옥 간다라는 말씀은 성경은 구원론인데 그 구원론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다 정립해야 성경적 구원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적 구원론이면은 뭐 어느 일부만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코끼리가 딱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다리니까 모자라는 거다. 이게. 뭐 피복음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의지론이라든지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66권 전체 코끼리에 전혀 모순이 없어야 돼. 그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경고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국 구원론이 66권을 다 걸쳐서 정립하는 것이 천국 구원론이다. 그 말씀은 천국 구원론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계시하고 한 권만 계시해도 구원받고 진리를 알 수 있으면 66권까지 가서 끝에 그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론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성경적 구원론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론이 아니다. 천국 구원론은 66권 전체의 모순이 안 된다. 그 전체가 딱 하나 구원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천국 이것은 구원론은 굉장히 어렵지 쉽지 않다.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1386번 86번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전 단 한 번도 천국 구원은 아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 구원론이고 성경적 설교예요. 무슨 천국 구원만 얘기해야 되냐? 세상 구원도 천만 얘기예요.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이렇게 천국 구원론은 바로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러니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 세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왜 천국 구원을 이루는데 꼭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 정경의 범위를 계시하신 다음에 20절과 21절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끝절이에요. 20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십소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66권이 계시하는 천국 복음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이다. 66권이 딱 한마디로 하는 성경적 복음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무슨 복음을 전하냐? 지금 이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베드로가 지금 천국적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복음을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이 본문은 상당히 범위가 성경 전체니까 넓기도 하고 따라서 당연히 해석이 어렵기도 합니다. 아무리 범위가
크고 넓어도 시작이 절대 중요하죠. 본문은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우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그냥 입 안 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입을 열어 가로되 이렇게 하냐 이게요. 예, 이것은 우선 강조법이 첫 단어에 이게 안 어이고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지금 계시록 신학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강제로. 그렇죠? 뭐 마치 바울이 강제로 빌립보로 끌려갔듯이. 근데 지금 입을 열어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 강제로 끌려와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정립한 신학이야. 베드로 신학이다. 베드로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기 복음으로 정립하고 자기 복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은 자기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정립해야 된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계시하시는데 그냥 기록하면 돼. 그런데 해석하려면은 그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신학을 정립해야 돼. 이전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첫 단어 시작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노이고 때 베드로 스토마예요. 그러니까 첫 단어를 입을 열었다는 아노이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앞에다 사이에 대라는 접속사를 둔 거예요. 이 강조법은 앞에서부터 이미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단락을 또 전제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앞단락이 어떤 것입니까? 앞단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집단적으로 합숙을 하고 집단적으로 동행하고, 그러고선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주 잘 화목해졌다 이런 얘기죠. 사실 그 화목하다고 쓸 수 없는 만큼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짐승처럼 하는 사이인데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지난 단락을 정립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관이 천지개벽을 한 것이다. 혁명적 전환을 이룬 것이다. 도저히 서로 뭐 맞대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잡고 같이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니까. 그것을 뭘 말하려고 그러냐. 그게 35절, 4절, 5절을 그런 다음에 지금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명을 띠고 보내셨는 말씀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가치관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은 애초부터 왼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게 대해서 증거한 실제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부터 이렇게 화평의 복음으로 계시하고 화평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왼수지간으로 됐던 것이 지금 화평을 이룬 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예요. 화평이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 것이냐, 그럴 때 두 가지를 아주 그냥 철저히 강조하고 염두에 두시라 그랬어요. 그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분별력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건 성경이 계시한 거는 그건 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분별력이 절대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목의 명수예요. 화목의 명수.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천국 복음엔 절대가 화목이야. 왜 자꾸 죄와 의가 문제냐? 그건 세상 복음이라 그래.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느냐 없냐요. 늘 그래서 운명하는 사람에게 제가 전할 딱 하나의 복음. 그건 신랑이신 주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자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과 화목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점을 모르시면 성경은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계시하는 게 과연 화평의 복음이냐? 우선은 이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제가 늘 목적을 먼저 아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이 전혀 잘못된다고 합니다. 저는 내 생명 성경에도 권두사에다 그렇게 했어요. 가량사에. 7일 창조의 설계의 성경 창조로는 7일 창조이지 6일 창조는 절대 아니다. 무슨 차이예요? 7일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거다. 그게 7일 창조야. 6일 창조는 그냥 우리를 6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냥 성경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6일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화평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사람을 성계하셨다. 그건 지금 그 신학을 정립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중체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왼수가 될 수밖에 없다. 보이는 게 절대고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는 피를 흘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사람을 설계하셨는데 바로 그 이중체여 육체 우선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된 하나님과 원죄로 원수된 것이 다시 화목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과 화목이 절대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시면서 구약에 계시한 걸 한번 다시 되돌아보세요. 우선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화평이 주제냐, 죄냐, 의가 주제냐예요.
그건 해석이 전혀 틀려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냐. 화평으로 하면은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죄로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게 있지 않느냐만 문제지.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생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화평에 있지 의에 있는 게 아니야.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할 것이냐? 화평의 신학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관념으로 여호와의 이름 쓰지 않는 것으로 주신 계명이다가 되지만 화평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실질적인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소리가 뭐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제4계명이 안식이래요. 7창조의 설계도의 결론처럼 실질적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러 시작돼. 그 이하를 잘못 해석할까 봐 관계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어떻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전부는 뭐예요? 화평의 문제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서 보느냐는 전체를 코끼리를 먼저 알아야 돼. 신명기 6장 5절에 성경이 계시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신명기 6장 5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사한테 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신명기 6장 5절을 얘기해. 아니, 예수님이 직접 율법사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도 신명기 6장 5절을 하셔요. 누가 보면 더군다나 영생은 신명기 6장 5절이다 이거예요. 화목만이 문제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성만이 문제다. 그래서 신론을 정립하는 것도 명확히 아셔야 돼. 왜 신론은 바로 못 정립하느냐? 제가 신론을 어떻게 정립합니까? 엘로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계시다가 강림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시다가 완전한 화목인 임마누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임마누엘은 단어가 구약성에 2번밖에 안 나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이 코인을 하실 때도 여러분이 그 설교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봐도 영 뭐 방향이 잘못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소리를 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구약을 이렇게 강림하셔서 인간과의 관계가 절대 그런 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2절로 말씀드려요.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이 성경 수도 없이 얘기해요. 니들이 뭐 선하거나 의아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관계성이에요.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은 답은 딱 하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것이 무슨 선하고 의롭고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 여기까지 정립을 하셔야 왜 주님이 육신을, 하나님이 성육신하고 해서 이 땅에 오셨나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정립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그건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 관심도 없는, 그래서 그 자범죄를 해결해 주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본문 3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금 말미암아 그 디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중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지. 어쨌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 꿀이었습니다. 관계성의 실제 때문에, 관념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다. 말씀은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믿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건 다 관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실제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엘로힘적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창세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뭐냐? 여호와적, 강림하셔서 이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다. 그런데 그거를 완성할 수가 없어서 33절에 우리 마음에 법을 두신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실제라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이것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줘서부터,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 예비하는 것에 침례 요한의 침례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금 침례 요한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건 그러면서 그럼 침례 요한이 뭘 주의 길을 예비했느냐?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했어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 죄 사함은 이미 지난 시간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아피엠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거는 죄를 사야 되는 게 무슨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스테미는 죄를 띄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냥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로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을 앞에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회개, 메타노예요.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게 주님이 그냥 와서 될 정도가 아니고 미리 침례 요한이 와서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야 되만 된다. 근데 그게 뭔데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념인 하나님과 관계를 실제가 되는, 그게 주님 오신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왜 주님의 이름이 예수일까요? 왜 예수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꼭 이름을 예수로 치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왜 예수냐 하면은 여호수아예요. 원래 여호수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거예요. 그걸 실제다 이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제3계명입니다.
근데 그 제3계명을 관념으로 바꿔놨어. 아도나이로. 근데 그 아도나이가 아니라 실체다. 제3계명의 증거예요, 그게. 관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 하나님 관계로, 그게 성육신하신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중체인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래서 그걸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신인 메시아다. 일부러 그래. 그냥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고 본문에는 신인 메시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중체를 증거하기 위해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완전 하나님이면서 완전 인간인 이중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인간이 이중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은 이중체죠. 단일체가 아니에요. 우선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거예요. 아니, 인간이 단일체로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그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만 되는 거예요. 이중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중체의 인간의 계시를 창세기 2장 5절부터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 단일체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얘기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족보가 아니에요.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뭐가 전제냐면은 가인이 죽은 아벨이 셋의 침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왜 아담은 빼느냐? 아담은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이중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영적 족보로 메시아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사람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겁니다. 그게 성경 계시예요. 순혈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할례로 창세기 17장의 할례론을 계시하고 있는데 할례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된 상태로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무할례로 하셨느냐? 그 무할례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정립해도 초점이 다른 건 뭐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중체를 실제를 계시한 건데 이렇게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그리고 이중체의 주체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이지 보이는 육이 아니다. 이게. 할례된 상태, 기두가 주체지 양피, 껍데기가 주체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구약에 계시해도 인간을 단체로 보지 이중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은 이중체가 실제임을 주님 자신으로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에서 사람 예수예요. 인간 예수지 그건 절대로 신인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에다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다 이겁니다. 메시아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나사렛 예수에다가 성령을 부은 거다. 이중시다 이거죠. 그건 뭐 예수님의 잉태 때부터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처녀 잉태를 계시하면서 족보는 요셉의 족보예요. 그걸 어떻게 단일체로 해석합니까? 또 마리아라는 여자가 신인 메시아, 그래서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이 신인 메시아, 하나님은 실제로 잉태했어. 그러면 그 마리아가 단일체 이중체예요. 그것도 또 단일체로 봐야 되니까 마리아가 또 단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인간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부으셨다는 것은 가시적으로도 아까도 요한에게 침례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주님은 지금 침례를 받고 올라온 육신의 예수와 비둘기로 성령이 임하신 이중체고 그 주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성령이 주체지 육체가 주체가 아니다 겁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또 본문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거지 나사렛 예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경은 어딜 봐도 예수를 단일체로 해석할 수 없어. 성경은 사실 엄밀하게는 이래요. 성경의 계시로 예수를 이중체로 실제로 아는 건 당연한 거야. 목적은 예수만 이중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중체다. 그러신 목적까지 해서 이 육신을 오셨는데 아예 예수 자체도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대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성경 전체가 바로 화평이라는 전제로 성경을 보시지 않으면은 해석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그건 바로 할 수 없는 게 성경이다. 이 점을 강조해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본문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 십자가와 부활로도 이중체를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본문 보시면은 죽음에서 우리 번역으로는 지금 일어나셨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중체로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원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40절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비다나 나사로처럼 도로 살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 지금처럼 무슨 죽음에서 탈출했다고는 돼 있잖아. 성경은 이중체인데 번역은 전부 단일체로 해놓은 것이죠. 성경은 이렇잖아요.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네크로스 푸뉴마에 영이 푸뉴마에서 탈출했다. 그렇게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그래. 그런데 그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럴 적마다 성서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탈출했다 이거죠. 가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본문대로 에크데크로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 부활했다.
그 아나시스템이 에크네크로스예요.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로 철두철미하게 40절과 41절에 주님은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고 그 주체는 부활하신 주님이요, 부활 주님이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했을 때에 성령이 주체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다 이게요.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산 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도 뭐 아무리 정상이면 그래요. 정상이면 그 복음서를 보면은 도대체 단일체로 할 수가 없어. 아니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그러면 육체가 단일체면은 공생의 주님이 시공의 제한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성이고 뭐가 다 없는 거야. 인간은 너무 무서워. 맹신에는 아무것도 당할 게 없어, 제가 볼 땐. 그런데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이중체를 실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중체의 조건이 있어요. 어때야 이중체냐? 아니요. 어차피 지금 왜 단일체의 문제가 생기냐면은 겉사람은 보이는 육체 우선이고 그리고 속사람은 안 보이는 초월적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중체의 조건은 영이 실체여야 돼. 단일체는 뭐가 단일체냐면 아니 단일체도 영이 없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일체는 영은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감화 감동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은 그냥 감화 감동으로 하는 거지 실제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중체의 조건은 영이든 성령이든이 영이 실체여야 돼. 그래야 이중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내생명운동을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영일 실체를 증거해야 돼. 이중체를 증거하는 거다. 이게. 그런 거지 그냥 나는 뭐 실체로 믿어 이중체로 믿어. 그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점을 지금 본문은 어떻게 강조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게. 네? 피복음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불사조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이다. 그게 부활의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전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놀라워요. 우선 그 40절에 다시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사 나타내시되 제3일 부활입니다. 그런데 제3일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타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에게이로 일어났다 이럽니다. 그 부활은 에게이로도 그 헬라어로 에게이로도 하고 또 아나시스테미로도 해. 그런데 에게이로 하고선 그다음에 기노마이 파이노예요. 기노마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비컴입니다. 또는 크리 창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파이노예요. 보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이 실체인 것을 오감으로 확인하게. 그게 목적이야. 그런 것이 죽으신 분, 사람이 부사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 부활이 실체임을 사람들이 오감으로 확인하게. 그게 그냥 파이노가 아니에요. 기노마이 파이노야. 이 놀라워요. 부활의 목적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거야. 영의 실체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해서 보셨다도 또 조금 있다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돼. 왜냐하면 고정체간이니까. 이것은 이미 구약서부터 무할례로 이중체를 계시하시고, 그래서 할례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크로스예요. 그리고 할례된 기도는 실체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실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난 참 이성이 정말 정상이 아니야. 맹신 뺏기. 창세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인간의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 못 봤어. 그렇죠? 뱀이 인간의 말로 여자를 미혹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마 감동을 해서 뱀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해. 초월적 능력으로밖에 안 그래요? 아니 구강 구조로나 그건 전혀 가마 감동을 했더니 아니 단일체들을 하면 야 마귀가 가마 감동을 했더니 뱀이 인간의 말을 했다. 그런 얘기가 돼.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발람한테 말을 하죠.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마 감동을 하면은 나귀가 인간의 말을 구사해? 언어를 구사해요? 그거는 전능하신 초월적 능력이 아니면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가마 감동이에요 도대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가마 감동이라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점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이 실체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게 하려고. 제 생각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영의 실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을 보면은 이 고민이 읽혀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씨를 심었다. 씨를 심다 이겁니다. 밤을 심어. 그래서 그 밤을 심어서 나온 밤나무는 밤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씨의 형상이 다르고 나무의 형상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에게 어떻게 부활이 영이 실체일까? 그거를 인간이 실제로 인식하고 알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고민하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39절에서 42절까지는 바로 주님 미리 지금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해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십자가와 부활도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선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다고 해요. 요 사람들이 지금 영의 실체를 증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절대로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영의 실체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전혀 없는 거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지금 본문에 하나님도 고민이고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어요.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다는 거야. 밥을 먹었다는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건 두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 하나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주님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한 거는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이건 가룟 유다는 제외다 이겁니다. 두 번째야. 그런데 그걸 왜 굳이 주님하고 식사를 한 걸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식사를 하는데 먼저 한 게 있죠. 성찬식이야. 그때는 가룟 유다도 했어.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가룟 유다는 없는 거예요. 둘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교인이 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지켜야 돼. 하나는 첫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제가 보면 한심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그게 바로 천국 완성이라는 걸 모르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절대인데도 이중체 신학은 전혀 모르고 하는 거야. 세 번째는 코셰입니다. 유대인이 부정하다는 건 안 먹고 코셰를 해야 돼. 왜 코셰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하나님이 왜 먹는 거로 이러냐 하면은 그게 성찬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귀신에게 제사 음식 먹는 거나 그 먹는 게 곧 내가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떡을 초에다 찍어가지고선 가룟 유다 주니까 마귀가 그때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코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임마누엘의 실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찬식으로 말하지 않고 일부러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에 식사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래야 천국 복음을 영의 실제성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래요. 참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것을 너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영의 실제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파동 입자설이에요. 파동 입자설이 어떤 거예요? 영인 파동과 육인 입자 분리 없으면 하나의 상태로 유리를 투과하고 세미나 때 정립해드렸죠. 완전한 과학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내 생명운동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영의 실체를 위하는 거지. 태교도 놀이학교도 다 마찬가지.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고 해야 되는 문제지 방법만 배워서 했다. 그건 뭐 벌써 몇 년째 제가 그건 절대 아니라고 펄펄 뛰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여기 있어요.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를 실제로 증거하기 위해서 다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영의 실체임을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영의 실체를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고 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천국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거기까지 정립해야 완전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신학을 정립하라. 예수 부활 승천 신학.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계시는 그냥 승천했다고만 기록하는 게 아니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사실은 이래. 천국이 무슨 물리적인 세상입니까? 공간적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무슨 우리는 공간처럼 뭐 우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1절서부터 6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말은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산자와 죽은 자를 내 재판장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때 정립해 드렸죠. 뭐라고요? 예수 삼일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엘로힘 삼일체예요. 그 엘로힘 삼일체를 주님이 오셨다 가신 다음에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본문에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게요. 예수 삼일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는 건 좋은데 그럼 구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구약에는 엘로힘이 삼일체로 이 땅에서는 늘 뭐로 역사하세요? 성령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 삼일체로 정립하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서 뭐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의 영인 보혜사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성령 시대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 왜요? 원죄를 범한 마귀 안에 있는. 아담은 애초에 창조할 때는 마귀가 없을 때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오직 보혜사로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현현하셔가지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 샬롬. 여러분, 유대인은 항상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야, 샬롬.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러신 연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시죠? 예수 삼일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바로 안에 마귀가 있는데 아버지 성령은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세족식으로부터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한 거예요.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38절이고 지금 43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뭐 이건 강의 시간에 했지만은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터냐. 이중체의 속에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목적은 뭐예요? 천국 완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 완성을 위해서 7창조의 설계도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생,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지금 22장 18절 19절에
더해도 빼도 안 되는 천국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다. 그게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 천국 완성을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보좌에만 계시고 천국 완성은 누가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보혜사죠. 즉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완성을 해놓으면은 그때서야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겁니다. 천국 백성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로 천국 완성된다 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신천지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문제는 뭐냐? 화평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구원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는 워낙 죄를 많이 지니까 죄가 문제가 되지만 천국 구원은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느냐 아니에요. 그것만이 문제가 된다 그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탕자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하는 건 전혀 틀린 얘기야. 화목이에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형은 의인이야. 주님이 탕자의 손을 들어주는 걸 가지고 제가 세미나 때도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오직 목적이 하나야.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스칸달리저가 뭐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화평의 복음이면 스칸달리저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스칸달리저는 지옥의 필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성경은 네가 소자를 하나를 스칸달리저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을 만들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거예요. 그게 더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는 하루에 7번에도 용서하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스칸달리저를 실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야. 스칸달리저는 절대야. 아시겠어요? 왜요? 천국 구원이요. 화평의 복음이. 내 생명 성경은 뭐 몇 개 바꾼 거죠. 그건 전혀 다른, 전혀 틀린 성경이에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냐? 이게 이제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해서 결혼해서 천국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이 땅에 비하하신 거야.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에는 남을 남보다 더 낫게 여기라 해요. 온유와 겸손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가 아니라 내려가서요. 카타바이노. 그러니까 주님의 비하, 주님의 십자가를 베드로를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고넬료는 어떠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한테 땅에 엎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리 다 이렇게 그냥 보시지만 제가 인격적 관계에 극치다 그랬는데
이 점을 아셔야 돼. 고넬료는 지금 지배자야. 유대인은 식민지예요. 고넬료가 식민지 사람에다가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일본 총독이 조선 사람한테 무릎 꿇고 절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인격적 결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로 마무리하신 모든 목적은 단 하나. 주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중체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육체우선이라 원죄를 범했고, 그래서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천국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정말 믿음으로 유식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해드려서 주님과 결혼하셔서 일심종타가 되셔서 육신과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정말 때 택함을 받으신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신 주님, 그 능력으로 더욱더 함께 하셔서 주님 소원대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